오늘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봉우리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봉우리를 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의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방금 읽은 우리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필요할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험난한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상과 이 현실 사이의 이 괴리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를 조화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며 사는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나도 이상처럼 보이고 어쩌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서 이상과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힘든 현실을 이겨내지 못해서 현실 도피주의자로, 이상에만 도취되어서 이상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요,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서 8장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공평하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장로들이 심히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인간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을 세워줬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았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를 갈취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또 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가 심히 컸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죄악된 행위는요, 말라기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또 나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 제사장이 오셔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때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거듭 얘기해 왔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5장 6절, 그리고 5장 10절, 그리고 또 6장 20절 이런 데서 보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신약성경은요,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같은 110편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은요, 신약성경의 곳곳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은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주제는요,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것을 나누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에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은요, 구약 전체에서 보면 수많은 그 인물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모호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인물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 7장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 11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부터 28절. 1절부터 10절에서는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임명된 제사장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은 이미 1절부터 10절에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11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범하고 약탈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지금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이 병사들 거느리고 자기 집에 이런 특전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전사들을 거느리고 이 야밤에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추격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오고 조카 롯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이렇게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총 이 세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만큼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왜 굳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해줬어요. 7장 2절 좀 아래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서에서 두 개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레크와 제데크는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 이전에 이미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와 평화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가 없으면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는 이 평화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의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특별하게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후손은 그냥 대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레위 지파의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이 정통성, 이 혈통을 증명해야만 했는데요. 멜기세덱 어때요?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또 그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멜기세덱의 출생에 대한 이 성경의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면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의, 그리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는요, 이런 영원한 의,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사람, 어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레위의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자, 얼마나 높은지, 먼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나오죠. 또한 9절과 10절에도 보면요, 이런 구약의 논리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멜기세덱은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6절 아래에 보면요,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들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그처럼 뛰어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또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7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지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준다. 그 다음 멜기세덱이 뛰어나다라는 세 번째 근거는 이제 8절에서 나오는데요. 8절을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 그리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산자. 자, 이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혈통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기상에 1장부터 9장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가장 읽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한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도 역대기상 1장부터 9장 말씀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의 중심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혈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후계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사장들에게서는 아무런 구원의 보장도 이룰 수 없는 그냥 인간 제사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래서 산 자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 9절에서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구약의 11조 원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다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할 권리를 보상받았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멜기세덱은요,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요한 관심사는요,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한 박해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서 이런 완전한 의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화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김상님이라든지 그 홍익교회나 그 여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진정한 행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데만,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은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쾌락으로,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한 것을 좀 달래고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잔고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없이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이 의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의로운 왕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평화의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을 살피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강구해야 합니까? 혹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부동산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서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이런 거룩한 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고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와 평화를 누리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굳게 잡고 그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